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은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믿음은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믿음은 우리 신앙인의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에게 힘의 근원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가져야 할 것이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의 정체성,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 신앙인의 정체성인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가 가져가야 할 인생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도 재밌는 것은요, 당연하게 가져가야 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오히려 형통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강한 능력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요, 믿음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 믿음이란 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우리의 인생의 험난함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형통한 삶이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삶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는요, 믿음이 주는 형통함, 믿음이 주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은요, 하나님을 보는 일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아사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바로 1차 종교 개혁입니다. 이 국가가 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바알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게 하는 것. 이 국가가 다윗의 길로 행하고 바알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강대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역대하 19장에 보게 되면 1차 종교개혁에 이어서 여호사밧의 2차 종교개혁과 사법개혁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개혁의 내용을 단순하게 보게 되면 이 조직의 정비와 성읍의 재판관을 다시 세운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개혁은요, 왕권 강화를 위한 그 조직의 개편이나 이런 개혁이 아니었어요. 이 재판관은 사람을 위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지를 판결하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운영되어지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을 고민한 개혁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기 위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요? 꼭 은혜 받으려고 하면, 꼭 은혜 받을 일이 있으면 그것을 까먹게 만드는 일이 생기는 것처럼 이 여호사밧이 국가를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하고 세워가려고 하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바로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또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아마도 그 당시에 남유다의 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군사력이 쳐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왕이라면 이럴 때에 이 군사적인 전략을 짜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과연 이 전쟁이 승산이 있는지, 만약에 승산이 있다면 군사를 어떻게 배치하고 또 공격하고 방어해야 될지 이걸 고민해야겠지요.
또 만약에 승산이 없을 것 같으면 어느 나라의 원조를 구해야 될지 아니면 차라리 항복하고 투항할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될지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적인 계산으로만 보면 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왕일 거예요. 이 군사력을 비축하고 전쟁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온 백성에게 이 금식하고 기도하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 자포자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겠지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습니다. 이 전쟁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전쟁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전쟁임을 잘 깨달아 알았던 겁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던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사돈을 맺고 둘이 같이 전쟁에 나간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여호사밧은 선지자 예후를 통해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호사밧은 이번 어려움이 더욱더 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요, 그에 붙인 아사 왕의 죄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아사 왕은요, 집권 초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유다를 하나님의 나라로 잘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보다 이 자신의 인간적인 것을 더 신뢰함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행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떠나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질책을 받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사 왕이 이 예언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견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을 학대했습니다. 전쟁은 물론 이 아사가 왕으로 있을 때는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그의 자손인 그의 아들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은요, 더욱더 더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물론 이 두려울 정도로 어려운 전쟁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어떻게 보게 되면 가망이 별로 없겠지요. 하지만 여호사밧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 있는 도중에 바로 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전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 도중에 발생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여러분 고난은요 양면성을 지녀요. 이 고난에 지게 되면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이 여호사밧과 유다가 맞이한 전쟁도 똑같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기회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구하고 이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한 그 심정 어떻습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절박한 마음,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거기에 내 인생의 돌파구가 있다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도 믿음의 승리가 함께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은 이 주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움입니다. 여호사밧이 백성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원래 전쟁 전에 왕이 군사들 앞에서 이 백성들 앞에서 나서서 연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군사들과 백성들에게 사기를 올려주고 또 전쟁의 정당성과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일반적이지 못한 굉장히 특별한 연설을 행합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좀 각색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고 이방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십니다. 주의 손에 모든 권세가 있으니 누가 주와 맞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전에 이 땅 주민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임하더라도 주께서 계시니 우리가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듣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주께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략하지 말라고 하셔서 순종했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여호사밧의 이 연설은 백성의 사기를 올려주는 연설이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마치 하나님에게 호소하고 있는 호소문 같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기도문 같기도 하지요. 저렇게 말하고 나서 마지막은 이렇게 장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으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어려움 만났을 때 이 주만 바라본다라는 고백, 이 충분히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신앙인으로 바르게 서기 위해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외쳐야 되는 고백이 바로 여호사밧의 이 고백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란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스가랴의 아들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어려움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너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이다. 담대히 나가서 맞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해서 싸워 이기는 것을 구경하거라.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구경만 하라니 놀라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형통하리라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야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응답을 들은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감사하고 경배를 올리고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함을 주시겠다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아시니까 그의 그 응답에 기뻐 경배하게 됩니다. 너무 순조롭죠. 하지만 우린 여기서요, 조금만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장 대적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가서 봐라. 지금 너희들 몰려나가 봐라. 바로 진멸한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당장이 아니라 내일 그들에게 나아가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어떻습니까? 생각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봅시다.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그 당장의 순간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모든 것이 다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라도 뭐라도 덤벼들어서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당장에 그 흥분되는 그 시간이, 감정의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나면요, 그 마음에 그 기쁨이 반감되어지게, 그 감정이 가라앉게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응답받은 것이라도요, 슬슬 의심이 밀려오기도 할 겁니다. 이 응답의 확신이 약해지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바로 약한 것들이 믿음의 틈을 공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받자마자는요,
무엇을 시키신다 해도 다 행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 뭘 해도 다 했을 겁니다. 그 기쁨이라고 하는 그 감정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의 감정과 흥분을 걷어내고 그들의 믿음을 드려보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장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당장은 기뻐 날뛰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1시간, 2시간 계속 지나면서 어쩌면 이러한 의심이 몰려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응답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온 백성이 다 나가서 전쟁터에 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 백성은 그 자리에서 완전 몰살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당시 시대의 전쟁은 이 전쟁에서 지더라도요 성읍에 남아있는 여자와 아이 노인은 이 죽임을 당할 일이 많지 않았어요. 비참하긴 하지만 그냥 노예가 되거나 속국이 되어서 살아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온 백성이 다 전쟁터로 나가서게 되면 그 결과는 지게 되면 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걱정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러한 마음이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드그와 들로 나가니라. 유다 백성들은 믿음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의 행동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고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망설이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거나 볼 수 없습니다. 이 드고와 들로 나가라고 하시면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믿음의 결단, 믿음의 행동을 수시로 요구받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실 신앙인이 항상 맞이하게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그 드고아들로 나가면서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없었을까요? 그럼에도요 그들이 아침 일찍부터 순종함으로 드고아들로 나가섰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함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백성들 앞에 여호사밧이 나가섭니다.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외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담대히 외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반대로 꺾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여호사밧도 백성도 어느 정도 두려웠음을 알게 됩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잠재우는 말씀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모습이 이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렵고 무서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제 이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드고와 들에 섰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여기서 또 한번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일반적인 국가라면, 군대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 최소한의 방비책으로 국민들 앞에 이 군대가 서 있는 것, 어차피 다 나가섰으니까 군대가 그 앞에 보호하고 서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요. 최소한의 대비책 아니겠습니까?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대가 시간을 벌어줘야 되니까 당연히 백성 앞에 군대가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렇게 섰는데 처음에 그것마저도 눈에 거슬린 거예요. 그것마저도 혹시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군사를 앞세우는 것마저도 인간적인 것을 앞세운 것으로 여긴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일까요? 군대 앞에 오히려 지금 말로는 성가대를 앞세웠습니다. 이 성가대가 전투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앞세웠을까요? 이들은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 보호막마저도 포기한 겁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그것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으로 보일까 봐 그 최소한의 보호막마저도 포기한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목숨 걸고 중심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놀라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한 사람들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 철저히 다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된 사람들이 형통한 사람들임을 우리도 보고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자리에 나섰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내려놓지 않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보호막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나섰다면 여러분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바로 그 모습, 이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습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이들이 다 포기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행진합니다. 그때에 갑자기 놀라운 소동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천군 천사를 준비하셨는지 아니면 이들의 대적이 미리 매복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찬송하기 시작했을 때에, 이들이 자신의 기본적인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갔을 때에, 왜 하필이면 이때에 이 매복군인들이 나와서 이러한 징계가,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내려놓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의 복병이 나오지 않았나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승리가 다가왔습니다. 칼 한번 휘두르지 않고 승리의 역사를 구경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3절 말씀입니다. 곧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들은 연합군이다 보니까 서로의 목적을 위해서 뭉치긴 했지만 아무래도 갈등의 요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복한 군사가 자신들을 공격해 오니까 서로 중에서 배신이 일어난 줄 알고 서로 간에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세일산 주민들을 진멸하고 그 뒤에는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중질환이 일어나 그 많은 군사들이 그 자리에서 서로 싸워서 다 진멸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구경만 했습니다. 그저 그 승리를 구경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싸우셨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에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보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인생의 보험처럼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이루어 주시면 좋으니 믿져야 본전이나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믿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온전히 목숨 걸고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주는 형통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후에, 이 이야기 이후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전리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처음부터 전리품, 유다 백성들이 전리품 생각이나 했을까요? 아무것도 생각 못했겠지요. 그저 살아남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이 전리품이 주어질 것이다, 이거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저 살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에 맞는 합당한 복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이 물질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은 인정해야지요. 이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을 인하여서 구하지도 않은 이 물질의 복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숨 걸고 믿음의 형통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이처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형통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역대하 20장 30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이들의 인생이 이 잠깐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라가 태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들의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었을까요? 더욱더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미 믿음의 형통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중심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갔을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태평함을 맛보게 됩니다. 태평하다. 이 말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다시금 전쟁이나 어려움이나 기근, 특별하게 기록할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하나님께 거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통함을 우리의 인생에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형통합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과 남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형통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승리의 길로 걸어가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